자, 오늘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들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죠. 우리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을 받았고 노벨 과학자 이런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배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학의 필재상 이런 상들은 받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노벨상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준비가 됐습니까? 자, 불을 좀 꺼주시고. 분야에서 두 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교육을 받은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에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줄여서 쉐마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보통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인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태아에게 쉐마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는 보통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숙달되면 바로 이 쉐마를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심지어 노인이 되어 임종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외우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삶은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마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계명을 정리하면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게 지키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인의 삶을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부모처럼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쉐마가 기록된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줄로 메고 이 구절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기다란 통에 넣어 출입문에 붙여놓고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이 매추자의 입을 맞추며 신명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적거나 프린트해서 아이들 책상 앞에, 식탁 위에, 냉장고 문에, 화장실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는 이 암송 노트를 늘 가지고 다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부르는 건 어떨까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유대인들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아직도 저런 유대인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이제 받고 훌륭한 인물들을 이제 금융계부터 시작해서 배출해 나가는 데는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명령은 하나님께 주신 법규의 어떤 법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 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예요. 법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법도라고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런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법도와 규례 이런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것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제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이 법도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러한 법들을, 이러한 법도, 규례, 명령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날 장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영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들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목적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참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쇠마 이스라엘, 쇠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뜻이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말을 갖다가 내뱉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쇠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다시 쇠마. 야 임마가 아니고 쇠마. 예.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삼가, 조심해서, 삼가라고 하고 조심해서 그것을 행하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차를 막 이렇게 급히 몰고 가다가 하봉초등학교를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법이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앞에서는 30km예요. 제한 속도. 그리고 신호위반 같은 거. 이제 30km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알았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찝찝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보통 이제 30km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심하다 보면 어떤 때 이제 내가 딱 건너려고 할 때 불이 노란불로 바뀌어가지고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으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뭔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아유 찝찝해.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사진을 그대로 딱 찍어가 빨간불에 건넜다 해가지고 과태료 얼마인 줄 아세요? 13만 원. 제가 기절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앞 지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편인데 얼마라고요? 13만 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13만 원이 아까워요. 너무 죽겠어요.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립니다.
13만 원, 13만 원. 요즘에 학교 앞 그게 강화돼가지고 그냥 보통 한 6만 원짜리 뭐 세봐야 그렇잖아요. 학교 앞은 1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이거 뭐 학교 앞은 13만 원입니다. 내가 법규를 안 지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 명령 규례를 안 지키면 내가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법도 규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3절에 보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일평생 열심히 나누고 했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일평생 소비를 안 하고 아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봐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하기가 좋아요. 목축을 해야 그 젖이 나오잖아요. 양으로부터 뭐 소로부터 목축하기 좋고 자 꿀 농토 이 토지가 좋아야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들이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도 잘 받고 하니까 중동 지역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고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중동 지역에 기름 나는 그 땅으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기다가 딱 그까지만 인도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 기름 펑펑 나게 해서 기름만 팔아먹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라든지 그 중동 지역의 다른 지역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이슬람권이 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목축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성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양육을 잘 받아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온 사람 제가 제일 부러웠어요.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막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서 예수님 믿다가 확 변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딱 예수님 시인하고 천국 가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이고 그게 더 낫죠. 중간에 뺑뺑이 돌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방황하다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탕자 부러운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다행이네요. 탕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먹을 게 없어서 지엄 열매 그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부러움 대상이 아니죠. 여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기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번성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 잘 섬기고 잘 경외해서 내가 번성하게 살다가 천국하는 게 낫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의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절부터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들으라 이것이 사실 내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마음으로 듣는 것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있고 형식만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갖다 붙이고 팔에 감고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서 가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다 아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그 핵심 중에 핵심 마음을 우리에게 콕 집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겉만, 의식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신 것이죠. 마음이다, 마음. 듣는데 그냥 듣고, 아, 이게 문자 그대로만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행해도 억지입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움직인 것은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뭘 시키면은 뭐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거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게요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가 무슨 아까 전에 히브리어 말로 다른 거 우리 히브리어 말 뭐 몰라도 돼요. 샬롬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이 하니까 자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 우리 나중에 저기 성지 수련할 때 세마 이거는 나 압니다. 뭐 물어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어 뭘 아냐고 물으면 세마, 샬롬 요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여러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요즘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주의 깊게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로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복수예요. 복수.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이자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인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분명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단들 이렇게 만나보면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길거리 청년들을 붙잡고 엘로힘이 복수인데 이 엘로힘이 거기에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엘로힘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청년 여기에 더 기다려 듣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제가 그랬더니 나를 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남성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성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포함하고 계시겠죠. 근데 분명히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복수이자 남성성이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 증인에는 여자 하나님이 있거든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게 아마 이제 죽을 때 다 됐을 거예요. 제 조카도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살아서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예수님,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을 하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5절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5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입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기능이에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마음이 동해지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즐거워서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당신 교회 안 가면 나하고 못 살 줄 알아. 이게 어떤 겁박을 당해가지고 그 하는 그런 비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서적인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동해지면요,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택시 타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화해를 요청합니다. 마음이 동해집니다. 이 정서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정서적인 기능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빼놓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서적인 기능, 이 마음의 기능을 빼놓고 문자적으로 머리 갖다 붙이고 팔에 두르고 문설주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막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웅얼웅얼하고 뭐 십일조하고 돈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콕 정서적인 기능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정서적인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토해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악의 마음을 잃는 자, 뭐 이런 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연쇄 살인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서적인 기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런 내용의 이제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막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겠다 해서 그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이혼하자고 한 이 여자 와이프가 이제 어떤 여자를 보면은 내가 내 전처로 이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처하고 닮았다. 닮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만이라도 닮았다 싶으면 더 강하게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서적인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흉악한 짓을 했는가를 이제 파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인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서적인 기능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목소리로만 그냥 억지로만 하나님 아멘 이런 식의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내 인격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그 아이도 항상 하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맞아?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정서적인 기능, 내 인격, 뜻을 다해서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기능입니다. 육체적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주일날 다른 돈벌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나는 그거 안 해. 10,000,000원을 준다 하더라도 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그래 유혹이 있어. 끌어버리는 거죠.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섬기.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뜻과 마음 다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노벨상이 저쪽에서 다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정서적인 기능 그리고 인격적인 기능, 육체적인 그리고 전인적인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 한다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계속해서 받아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다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정서적인 기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또 내 힘을 다해요. 이 힘을 다해가지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올 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에 아주 특이한 그 예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그 예배 시간에 안 졸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3시간이에요. 3시간. 제가 요즘에 이 편집을 해서 설교를 잘라보니까 이제 뭐 자꾸 길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점점점 줄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찬양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 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때는 31분. 여러분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더 짧게 해볼까요? 10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는 재밌는 영화는 2시간 3시간 해도 너무 길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짧은 게 좋다 해가지고 릴스 요즘에 릴스 영상인가요? 짧은 거 뭐 이 몇 초 영상 그런 게 인기 있어지는 거죠.
눈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청교도 시대 때는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먼 거리에 제가 시골길을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100명 가까이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안수받으려고. 제가 그거 안수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그냥 현장 한번 점검하려고 갔는데 얼떨결에 가가지고 막 말씀거리 중국어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정신없이 안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이 정서적인 기능, 마음으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정말 정신없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갔다 와서 전화를 하니까 나았다는 겁니다. 제가 낫게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정서적인 기능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다름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서적인 기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찾는 예배자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교회만 와서 시간만 딱 지나가지고 빨리 안 끝나라, 이런 생각,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또 정서적인 긴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자녀들은 거의 13세 성인식 치르고 이제 우리하고 시스템이 틀리니까요. 성인식도 치르고 철저하게 가정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들도 계속 다음 세대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이미 세대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그죠? 말이 안 통해. 10대도 20대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20대도 30대하고 말이 안 통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너무 그게 부럽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잖아요. 학교 가면 아침부터 공부만 시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 가면 아침부터 토라. 이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그 말뜻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오직 토라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다 학교에서 성경 공부만 하는 거죠. 불가능은 하겠지만, 바람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국영수하고 이런 걸 하는데도 보통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학생들은 3개국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3개국은 그냥 영어 하나도 빌빌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주일 한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끝마치지 말고 계속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침에 이제 방학 때가 되니까 방학 전에는 제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큐티체 끝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방학 때는 이제 늦잠 잔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지엄하고 맨날 전쟁을 치러요. 큐티 했니 안 했니부터 성경 몇 장 읽으라 맨날 그 소리. 그래도 분명히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럼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과라는 거예요. 토과. 계속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소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6장 1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을 다해서. 막 느낌이 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막 사랑하고 가슴이 막 찡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찡하게. 어떤 목사님이 손주를 봐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주를 봤는데 너무 이쁘니까 50분 동안인가 안고 있었다나?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정서적으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나 하는데도 막 눈물이 그냥 핑 돌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그 한 가지 잊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늙어가는데. 오늘 우리 유집사님하고 오면서 콩이가 5살, 콩이도 15년 사나요? 15년 정도 사나 봐요. 아직 그래도 쌩쌩하네. 10년 더 살겠네.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이제 죽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분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경배하고 이거 하나님께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전인격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70%가 80%가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중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도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섬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참 목회하면서 알바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힘든 일들을 얻을 때는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든 일, 여러분 똑같이 힘땀 뻘뻘 이 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힘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서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기쁨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힘든 것을 성화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힘든 일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질로 그냥 막 열발 막 개발부터 세발부터 온갖 열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기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땀 뻘뻘 흘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아니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이 힘든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즐겁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찝찝거리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는 것은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통 이 문설지에 기록하라는 것은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이번 한 주간 휴가 중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